그렇습니다. 결국은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지식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또 경제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기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 권력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반드시 그것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빌 게이츠다, 스티브 잡스다 많은 인물들이 시대를 움직이는 컴퓨터나 좀 스마트폰 막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거의 보면 명상의 대가들이요. 깊은 영적인 힘이 있었다. 안철수 씨가 옛날에 썼을 때는 영혼이 있는 성부, 그 기업의 CEO는 모든 기업의 CEO는 가장 잘하는 CEO는 뭐냐? 기업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랬어요. CEO가 잘하는 게. 뭔가 이분들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결국은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비밀을 잘 모르니까 지금 구글이나 이런 단체에서 만든 게 이제 명상운동. 각 지역의 명상 대가들을 불러가지고 명상운동을 했는데 일시에 세계에 영향을 줘버렸어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데 월스트리트나 뭐 뉴욕에 쭉 그런 지역에 지금 명상운동하는 단체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많은 엘리트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명상을 통해서 자기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요, 이 영적인 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도 보면 결국은 로마나 모든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도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들을 쭉 보면 결국은 옛날에 보면 왕 옆에 반드시 신녀. 왕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정할 때는 신녀한테 물어봐야 되죠. 이 결정이요. 이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자로 사로잡히고 성령의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움직이면 결국은 세상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 비밀을 못 누리면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의 정도로 나는 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우리 조카를 만나 우리 조카가 이제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뭐 밥을 먹고 그러나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학생 중에 47% 신문에 나왔다. 47%가 정신 문제 시달리고 있다. 앞으로 뭐 본인은 이제 앞으로 목회의 꿈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어디로 갈지 생각했는데 지금 사회 빈곤층을 위해서 유엔 쪽에 들어가서 사회 빈곤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쪽으로도 일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회 빈곤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가보면 그렇게 엘리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빈곤합니다. 공부는 잘할지 모르겠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 얼마나 많죠. 그런 사람들을 도우고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내면서 좋은 대학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오히려 엘리트들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영적인 거 이거 모르면 세상을 망치는 게 엘리트들이다. 모든 영적인 문제. 제 친구 서울대 공대를 나와가지고 뭐 영적 문제 아프니까 집안 배경도 아버지 의사고 대단하지만 가정도 문제 아프고 나중에 목회한다고 해가지고 총신대가 목회하는데 교회도 나중에 어렵게 만들어. 교회에서 쫓겨나 버리고 뭐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공부도 뭐 하다가 중간에 버리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문제가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한테 꼭 우리 후대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결혼할 때나 사람 만나고 사람 사귈 때는 잘생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건강한 사람. 건강하다는 말이 뭡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과 더 큰 문제 일으켜요. 그래서 공부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인들 중에도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하고 못 깨달은 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걸 체험하고 발견한 사람과 못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자와 못 누리는 자가 있어요.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면요, 그리스도 하지만 실제로 세상의 모든 삶은 육신적,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는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살아요. 똑같은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늘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불만이세요.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광야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과 못 누리는 사람, 못 누리면 결국은 내 힘과 내 노력,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본 거, 자기가 체험한 그 속에 갇히게 돼 있거든요. 자기 속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너무 막 강하게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강하게 주장하는 거 보면 거의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틀들이고. 그리스도 복음 진리 외에는 주장할 것도 없고 너무 강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복음 진짜 깨닫고 여러분들 보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 응답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응답받으면 모든 게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응답 못 받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 맞는 말에도 소용이 없게 돼 있어요. 주장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어요. 정말 내 한 사람 응답받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 중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발견한 사람과 못 발견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많은 축복과 응답을 주시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직장을 다니고 왜 공부를 하고 왜 살아가느냐, 나를 통하여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고 역사,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고 응답을 줄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 그 전도의 참된 축복을 아는 자 모르는 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바울이라는 중요한 인물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봅니다. 이 바울은요, 지금 어디입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너무 여유가 있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나는 감옥 안인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있다. 다 어마어마한 여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 만나보면요,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사고 나버리거든요. 저 차를 운전할 때도요, 사고 나는 거 보면 급하게 자꾸 막 여유가 없으니까 급하게 하다가 전부 사고 나버려요. 사람이 경제에 어려움이 오면 여유가 없거든. 여유가 없으니까 막 하다 보면 사고 쳐버려요. 이래저래 경제사고 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인간관계도 내가 영적인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수용하고 넘어서고 기다릴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여유일 수 있는데, 내가 여유가 없으면요, 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어려움다. 인간관계 평생 거기에다가 내 생을 다 투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저는 바울을 보면서 참 멋있는 인물이다. 참 여유가 있구나. 이 여유가 어디서부터 왔냐?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힘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신앙인이 참된 영적인 힘과 여유가 있으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별거 아닌데, 시간 지나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여유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면요, 결국은 그 영적인 힘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죠. 다 회복되게 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힘, 영적인 비밀,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늘 현실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현실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다니까. 현실의 어려움 속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이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 있다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들 깨닫고 보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다, 내 힘대로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가 태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죽는 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여러분들 내가 태어나는 걸 내가 정할 수 있다면 저 돈 많은 집안에 부모님 성격 좋은 집안에 이런 집안 배경도 좋고 좋은 나라 이런 데서 태어나오죠. 태어나 보니까 무속 자녀로 태어나 보니까 저 중동에 저 북한에 여러분들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났다 이게 하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그게 축복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안 돼. 태어나는 것부터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우리 인생에 죽는 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름다운 날 봄날에 한 100살 정도 살다가 편안히 잠자면서 봄날에 가고 싶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번에 또 뭐 강원도 지금 고등학생이 수능 치고 고3들이 수능 치고 자기들끼리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놀러 간다고 착 갔는데 일산화탄소 뭐 배출 때문에 3명이 죽고 지금 나머지도 2명은 또 중태 빠졌고 어려움 당해요. 참 보면서 참 저런 게 재앙이다 재앙. 인간 마음대로 안 해.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바보 같은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비밀 속에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 말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길과 문을 여셨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을 꺾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성령 인도받는 삶. 우리의 삶의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 인도받는 삶.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답이 났다면 이제는 뭡니까? 내 삶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 속에 답을 찾고 이 인생의 방향을 찾고 길을 찾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성취되는 이 속에 인생을 살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하고는 따로 있어요. 저한테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냐? 말씀 따라 갈 수 있습니까? 현실이 어려운데. 그 말은 이제 신앙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 근데 신앙생활 진짜 하게 되면
말씀하고 내가 점점 맞아들게 돼 있어요.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야. 신명기 8장 1절에 3절에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고 성령 충만. 내 능력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내가 배우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 비밀이 있어야 우리는 불신자와 경쟁하는 삶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경쟁. 우리 조카보고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네가 좋은 대학 갔다. 좋은 대학 가면 또 좋은 전부 엘리트들끼리 또 경쟁해야 돼요. 또 좋은 데 취직했다. 또 좋은데 그 엘리트 또 경쟁해야 돼요. 평생 엘리트로 경쟁해. 시달려야 돼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 한계가 버려. 거기 뭐 사람이요 계속 이상하게 돼버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면 경쟁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되버렸어요. 경쟁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밥과 집과 소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받으면 그 안에서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합니다. 세상을 능가하게 되지. 그 비밀 없이 우리 후대들 보고 자꾸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막 걔가 막 좋은 대학 갔다고 막 나중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들이닥치면 어떻게 할래?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박사, 술객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하나님이 10배나 더한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고 그들이 막 다니엘을 중상모략에 죽이려고 그랬는데 경쟁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그걸 능가해버렸어요. 그들을 능가 승리해버렸어요. 다윗 같은 인물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전쟁을 잘했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못 누리면 세상 사람과 경쟁하려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후대들을 엘리트 만들고 서울대 가라, 뭐 스카이 대학을 가라, 그거 가가지고 또 경쟁해야 돼. 미치는 거예요. 거기 나와가지고요. 취업을 막 좋은 데 가면 거기가 또 경쟁해야 돼. 계속 경쟁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성공이 뭐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 간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같으면 하버드 대학 나오고 그렇게 같으면 저 정치인들 다 성공했다 그래야지. 성경이 말하는 성공 그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여러분이 어떤 곳에 어떤 현장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곳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참된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그리스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걸 성공이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삶의 목표가 결국은 안정된 삶.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자리 가고 성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여러분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문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 지역 그곳에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복음운동이란 그게 참 성공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영적인 힘을 가진 전도자라 그랬습니다. 전도자라. 여러분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위기시대라. 계속 위기시대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위기다. 자꾸 어렵다, 위기다. 근데 그 속에서 응답받고 그 속에서도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어려워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제게 늘 경제 늘 어려웠어요. 늘 어려웠어요. 제가 그래서 신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할 때도 제일 힘든 게 뭐냐, 부모님들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신학을 가면 부모님 또 고생해. 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경제가 내게 너무 힘이 들어. 제가 가면 딱 대구 신학 들어갈 때 부흥회 할 때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흥회 하는데 내가 딱 이 직장 다니면서 모아놓는 입학금이 있어요. 근데 부흥회 하다 너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근데 입학금을 헌금해 버렸다니까. 입학금 헌금하고 나니까, 이거 헌금하고 나니까 돈이 없잖아요. 야, 입학 날짜 다가오니까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이게, 현실이라는 게요. 아무리 믿음으로 뭐 한다 한데, 현실이 막, 경제 다가오면 사람이 숨통이 쪼여요. 야, 이 쉬운 게 아니네.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이게 나눠내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좀 도와주고 해가, 이게 나눠내는데, 야, 참 쉽지 않구나. 제가 뭐, 교육자 생활하니까요. 처음에 제 사례가 12만원인가 15만원 받았는데, 그거 받았는데, 교회가 제가 가자마자 얼마 안 돼가 땅 산다고 작정 없는 딱 그렇다. 뭐 몇 달 안에 제가 6개월간 한 달에 제가 50만원 작정했거든요. 50만원 작정, 10만원씩 딱 갔다. 목사님 부르더라고. 목사님 부르더니만, 야, 땅 한 평이 60만원인데 50만원이 뭐야? 바꿔 적어. 그 자리 60만원 바꿔. 12만, 15만 받았는데, 그거 내가 학교 다니면서 10만원씩 내야 돼. 야, 11조 떼고, 감사한금 떼고,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게 부교육자 생활, 전도사 생활하면서 이게요, 늘 50만원. 여러분들, 이게 경제라는 이 압박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현실이라는 거는 늘. 이게 내게 다가오는 이 답답함들이 늘 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에 뭐, 집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어째서 우리 집 사람이 시댁생활 2년 살았고, 제가 처가살이 2년 살았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뭐, 이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게 없잖아요. 뭐, 전도사가 뭐, 돈 빌리고 뭐,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하나님 앞에 쫙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주시는 답이에요. 늘 기도했니,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고 나와 함께 하더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는 답이, 내가 언제 너를 버렸느냐.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게 딱, 하나님의 손에 경제를 맡기겠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거다가, 이게 경제는 해결되지 않은데, 내게 제일 먼저 오는 게 평안이 와요. 하나님 주신 평안. 내가 하나님 돈 때문에 내가 추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돈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으로 잡고 이 기도하니까요, 환경과 현실은 그대로인데 내게 평안이 와요. 힘이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이 돈에 휘둘려가지고 늘 어디서 사례도 많이 준다, 어디로 갈까, 내가 늘. 그리고 제게 제일 살아가면서 갈등이 현실적인 게 사람관계라고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예요. 야, 이게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 사람 때문에 눌리는 거,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꼭 원수는 외다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가보면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스타일이 딱 만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요. 살아가면서 계속 있어요. 사람 상처 때문에 눌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가면 저는 평생 기도 제목이, 그때는 전도사 때도 평생
하나님, 나는 평생 다른 사람 상처 안 주게 해달라.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 왜? 하도 상처받는 말들은 말이야. 근데 내가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 상처 속에서 나온 거야. 네가 나 상처 주지 마. 나도 너 상처 안 줄게. 자기 방어 속에서 나온, 그게 결코 좋은 기도 제목이 아니더라. 저는 성경을 보니까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보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꿔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짓밟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만 종기 된다면 괜찮습니다. 진짜 복음과 전도만 유익하다면 나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대신 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 되게 해요. 나는 힘주는 말, 살리는 말,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말을 하게 해요. 이게 기도 제목으로 잡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 보이지. 이게 한으로 딱 잡히니까요, 기도 제목으로 잡히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획을 잡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싫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싫지, 그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됩니까? 그게 내 힘으로.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은 힘든 사람. 근데 진짜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요, 잘 안 되지만은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도와주고 초월할 수 있도록. 그거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잡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내 그릇을 하나님 넓혀버려요. 내 그릇을 넓혀요. 내가 사람하고 계속 다투고 하고 막 경쟁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죽겠더라고. 이미 신앙생활이고 모든 게 내가 죽겠어요. 근데 제가 저를 괴롭히거나 어렵게 만들거나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 만나보면 일단 그분이 평안이 없어. 참 평안이 없구나. 이분들이 여유가 없구나. 뭔가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불쌍하다. 이래. 내가 저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실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내 그릇을 넓히는 길이 되도록 사.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른 사람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되어 사. 뭐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 내 인생에 앞길이 부교육자 때 막막하고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때 너무 많아요. 내가 그 막막한 걸 가지고 사람한테 자꾸 의지하고 누가 날 도와주지 않겠나, 이게 나를 오히려 병들게 만들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미래를, 내 앞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다가 줘. 근데요, 환경과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내게 평안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답을 주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전도자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잡혀 있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은, 사람들은 뭐 바울이 편할 것 같죠.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옥이란 자체가 불행한 곳이요, 감옥이란 자체가 어려움 당하는 곳입니다. 남자들은요 군대 간다. 군대 가면요 먹을 거 다 주지, 옷도 주지, 양말, 속옷 다 줘요. 군대 가면 간식, 건빵도 주지, 뭐 다 줘요. 요즘 뭐 아침부터 햄버거도 나오고 먹을 거 다 주는데 힘들어, 괴로워요. 왜 그런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이게 내 마음대로 뭘 못해. 이게 너무 괴롭거든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 사실 편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불편함 속에 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보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바울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여유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빌립보 1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바울이 감옥 갇히니까 바울이 못한 세계복음만 내가 해야 되겠다.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오히려 내가 감옥 갇혔는데 복음운동이 더 확산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뭐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괜찮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경이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래 나와버렸어요. 참 멋있는 엄청난 여유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시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뭐냐? 이 시대들 안에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고 복음의 유익이 됐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그리고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게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막 수능 만점, 뭐 서울대 합격 이런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나는 없어져도 되고 나는 감옥 안에 평생 있어도 되고 괜찮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진짜 복음만 전받으면 난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다. 어마어마한 말이야. 이게 영적인 힘을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4장에도 사실은 빌립보 4장 2절 보니까 유오디아를 건너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네 분이 있단 말이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분들이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도와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과 여유가 없으면요, 관용, 수용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관계.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게 주어진 환경, 현실, 어려움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사람들 만나보면 그 환경과 현실에 빠져가 웃기는데 바울은 환경과 현실을 초월해버렸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인간관계를 초월했어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관용하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모든 환경을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고 그 모든 게 뭡니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은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그거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거 여러분들 문제 어려움이 있다. 그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서 깊은 기도하면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생겨버려요. 말씀 붙잡고 기도에 깊은 곳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든 지각이 떠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과 생각 안에 이게 참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닭과 은혜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 일에 만나보면요 여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문제로 좀 경제적인 어려움 왔다 막 거기 뭐 별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가 돼버려. 사람 간에 뭐 좀 이렇게 관계가 문제 왔다 막 제가 뭐 별거 아닌데 좀 넘어서 보면 되겠는데 그걸 못 넘어서 거기에 잡혀가 막 사람들 보면요
현실적인 좀 어려웠다. 뭐 별거 아닌데 그걸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 집중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그걸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 버리면 그게 시간 지나면 전부 간절거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자꾸 이게 상처,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다른 것들이 자꾸 있나. 그러니까 이게 갈등과 그 상처, 문제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치유 안 되는 문제,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가면 잘 안 되는 거, 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 경제, 인간관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질병, 나는 암이다, 나는 여러 가지 문제 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거는요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거는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걸 빨리 금방 치료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금방 치료하려고 그러면요 저가가 뭘 불받고 능력받고 막 병 고친다. 그게 거의 다 무속적 신앙이에요. 빨리 치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래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래된 문제예요. 내가 암이 왔다. 암은 말하면 이게 그냥 지금은 드러난 거지. 오래된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인식의 조건, 오래된. 복음 안에서요 모든 걸 살려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말씀의 집중 속에 은혜하면서요 나를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내 정신, 오래돼 있는 상처, 막 불평, 불만, 원망하는 모든 걸 살려내야 돼요. 내 안에 참된 감사, 평안,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이요 내게 가득 채우지 않으면 늘 불평, 불만, 원망, 오래된 게 나도 모르게 이게 자꾸 드러난다. 이런 것들이 육신의 문제까지 질병까지 왔어요. 그래서요 영적으로도 내가 깊은 기도와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야 되고요. 육신도 운동과 좋은 음식 때문에 육신도 살려내. 모든 걸 오랫동안 살려내야 모든 게 살아나 버려야 되지. 금방 치유된다고 막 빨리 방법하면요 그 다음 되면 또 재발해버리고 또 문제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에 왔는 문제들 오래된 거라 생각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찾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 안에 말씀, 기도, 전도 이거를 각인 뿌리 체질시키면서 오래된 걸 치유해야 돼요. 나는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 그랬거든요. 혹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답답한 문제 이미 여러분 빨리 해결 안 된다. 여러분 큰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것밖에 준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당할. 그런데 나는 왜 경제 문제, 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해결 안 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저는 제게 있는 문제, 갈등, 고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싹 다 나중되니까 그게 간증거리 되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싹 다 그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줄 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뭐 다 되느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중심과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의 미션과 기도 제목을 찾아냈어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지 못하면요 자꾸 사람 의지예요. 누가 날 도와주지 않겠나? 누가 날 뭐래? 결국 관계가 버려요. 제가 간증했지만 지난주에 중국 갔다 왔는데 신이나 이 선교사님 예수 믿은 지 15년, 16년 얼마 안 됐어요. 자기가 복음운동에 예수 믿고 복음 받고 막 너무 갈급하게 다니까 너 신학 가라 그래 신학 다니라고 1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해결되지 않는 자기 문제. 자기가 모든 거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번에 집회 참석한 메시지 들어보고 하나님 내게 답을 안 주면 나는 포기하겠다고. 그런데 중학원 집회 참석에 메시지 하면서 쫙 그리스도 복음 받고 메시지 쫙 하는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된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은 이번 메시지 너무 중요하니까 100번만 들어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메시지. 구입해가 한 100번 듣는다고 중심을 잡고 집중해가 들어야 돼. 100번을 다 들은지 안 들은지 자기 몇 번 들은지 모르겠대. 그냥 숫자가 안 돼. 계속 들으면서 집중했는데 메시지 듣다 보니까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왜 자꾸 미래와 사랑과 현실 앞에 무너집니까? 자기의 그 그리스도 확신이 오대. 문제는 그대로인데 평안이 있다고. 거기 집중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지 들으면서 말씀을 너무 많이 놓쳤구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 자기가 해야 될 미션, 방향 이게 다 나오더래. 자기가 너무 많이 메시지를 놓쳤다. 그거 잡고 기도 계속하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 저장성 있는 항저우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연결되고 사람이 문이 열렸는데 지금 6군데 지교회하고 자기가 신학생들 신학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목사님 자기는 뭐 목회를 해본 경험도 없고 뭐 신학교 해본 경험인데 하라 그러니까 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 다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할 거니까 그 다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자고. 제가 저 미국 갔을 때 그 조보익 장로님 이분은 그 지역에서 이분이 뭡니까 미국 달라스에서 있으면서 미국에서 여러분들 신문이 안정 안 되면요 제일 불안해요. 신문 안정 안 되면요 제일 힘든 게 미국이에요. 늘 불법 체류 비슷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분이 지금 미국 들어간 지 뭐 20년 다 된 17년 18년 했나 신분이 아직도 안정이 안 됐어요. 영주권이 안 나오니까 늘 불안하게 사는데 거기 살면서 저희가 도나스 가게가 응? 처음에 비행기 값하고 빚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더래. 그때 저희가 복음운동 처음 받고 유목사 메시지 처음 듣고 그때부터 메시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빚내가 미국 가고 빚 갚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도나스 가게를 자기 친척이 운영하는 걸 그게 돈이 안 되대. 전혀 연계 안 되대. 친척도 인수로 그냥 너희가 하려면 너희한테 넘겨주고 세를 받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판다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무조건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도나스 가게 인수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대. 돈이 너무 한이 있으니까 이분이 뭐라 했냐. 하나님 한 달에 1000불 헌금하고 싶다고. 이게 11조 내고 싶다. 그거 놓고 기도했다. 헌금하고 싶다. 돈이 너무 한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는 감사한데 내가 늘 경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도나스 가게 얼마 안 했는데 거기 자기 도나스를 먹어본 사람이 오더니만 가스 스테이션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쉽게 말하면 저 주유소 10개, 미국은요 전부 주유소 옆에 편의점이 다 있어요. 그 편의점에서 모든 먹는 거 간식들 다 사거든요. 10군데 편의점에 도나스를 넣을 수 없겠냐. 자기가요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나님 응답으로 했는데 진짜 이분들이요 도나스를요 하려면요 밤 12시에 나가 새벽 5시까지 얘가 새벽 5시부터 보내거든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적어도 7시 8시 되면 자가 자기가 4시간 5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그래가 10군데 도나스를 넣기 시작하는데 와 하니까 자기가 뭐 처음에 헌금했는데 11조 1000불 자기가 또 기도했더니 내가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 배로 하게 해달라고 2000불 한 달에 200만씩 11조 나중에 하나님 1000불이 아니고 10,000불 나중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자기가 한 달에 10,000불씩
한 달에 1,000만 원을 11조, 그 한 달에 1억씩 벌었다. 한 축복회가 교회 어려운데 이분이요 응답받았다. 교회도 벌리고. 근데 이분 간증하는 것도 그걸 뭐 하다가 그 뭡니까 이 불법 체류 해가지고 잡히가 추방돼 버렸어요. 저 미국 자녀들은 학교를 다니고 이러니까 자녀하고 부인 놔두고 남편만 추방시켜버려요. 자기가 그때 나갈 때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래요. 언제까지 나가라 그랬는데 숨어버리래. 숨어가지고 잠적이가 숨으라는 거예요. 나가면 못 들어온다. 미국은 추방되면 절대 못 들어요. 근데 자기가 기도했는데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말씀이 자기 확신이 오더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의 확신 가지고 자기 나왔는데 한국 나가 보니까 자기 가정 가문이 전부 불신 복음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왜 한국에 있게 했냐? 복음제나요. 가정 복음제나 나와. 그런데 자기가 석 달 만에 너무 미국을 들어가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브로커 사가지고 선수금 1,000만 원, 뭐 또 들어가면 또 더 내야 돼. 캐나다로 인해가지고 불법으로 이걸 미국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잘. 미국으로 넘어가다가 미국 딱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 넘어가고 차 대기에 딱 탔는데 미국 국경 수비대라고 덮쳐가지고 바로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 깜빵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 깜빵에서 성경 요셉이 생각나더니 감옥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더니 정말 왜 이래. 그리고 그 잡히가 이제 또 잡히는 게 문제가 또 추방되니까 벌금 받고 자기가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만 집중해.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처음으로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끝까지 못 읽어봤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독을 했대요. 그 몇 달 있는 동안 했는데 그 있으면서 재판할 때도 자기가 하나님 너무 성실하니까 그 교도관이 너무 잘 봤어요. 교도관이 추천서를 써주고 다 했어요. 자기가 솔직하게 다 썼나요. 자녀들, 가족들 다 있고 있는데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보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고 쫙 진실하게 모든 걸 다 쫙. 이 교도관하고 그 재판관이 그런 경우가 없어요. 미국은 추방하면 절대 안 되는데 다 처음으로 이 재판관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뭐 셔틀 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그걸 내줬다.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요. 자기 그 인생 이야기 하는데 나 보면서 야 이분은 참 드라마 하나 찍어야 되는데 하면서. 근데 자기 이 교회는 막 어려운데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 응답 주죠. 자녀들하고 늘 기도하고 말씀 보기. 제가 자녀들이 그 안에서 신분이 안정이 안 돼. 얘들도 영주권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미국에서 일하면서 뭐냐 자기가 나온 대학교에 말씀운동 사역자로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거 이런 청년들 보기 힘든데, 왜냐하면 자기가 늘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하고 남편 놓고 계속 집중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이래 보고 자라니까 아이들이 하나님께 딱 집중. 참, 얘들 참 괜찮다. 내가 이 한 가정이 다 살렸어 교회를 그냥 뭘 느꼈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분들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안 바라봤으면 자기는 벌써 자살하든지 어디 정신문제 와서.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내 거라 생각 안 한다. 그래서 뭐 자기 전적으로 다 하지. 와, 나 보면서 참, 이분들 축복받았다. 그래서 이분들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말이 아니고, 이분들은 영적인 힘이 있구나. 신분이 안정 안 됐는데도 괜찮대.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위기, 어려움, 갈등이 있다. 그거는요, 똑같이 불신자 우리하고 똑같은 있는 갈등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는 시간표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뭐 나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다. 그런 분들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만나고 막 하지 마시고요. 사람 기대하지도 마시고. 다 내려놓는 거 뭐냐? 복음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예배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게 시간 지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싹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요. 간증거려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싸워야 돼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가지고 그 속에 살아야 돼요. 평생 사람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힘을 가진 바울,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옥 안이 아니고 주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위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영적인 힘과 여유를 회복해줘. 원래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준비하는데 내 자신을 복음 안에서 점검해야 돼요. 나는 참 영적인 힘이 있는가? 영적 여유가 있는가? 딱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나의 미션. 딱.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 그러면요, 2019년도 가면 그게 전부 간증거리고 발판이 돼요. 싹. 그 안에서 여러분들 새로 시작하는 은혜 있기 바라고, 이번 주간에 특별히 성탄절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축복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시고 성탄절 다 올라오셔가 모든 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환경과 현실과 문제 앞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올바른 미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직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 있게 역사하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